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오라 하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거룩한 입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이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에게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밤을 지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을 버려놓고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올라가 눕거라. 이삭을 꽁꽁 묶고 이삭이 칼을 들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시며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때 수풀에 걸려있던 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 양을 대신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이곳은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게 되며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선포했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오늘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의 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에 가서 아니야. 이곳은 여호와 이레였어.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시험장에서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누가 그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평탄하고 형통하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시험 볼 때였습니다. 시험 일주일 남으면 그 시험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또 시험을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만 나오고 어려운 문제만 나왔을 때 답답하고 깝깝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살다가 기술을 배우고 이 분야에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열심히 1년 가까이 독서실에서 거기서 밤새워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를 만나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서산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같은 학교에 서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경쟁하듯이 공부를 해서 함께 시험을 보고 같이 합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죽을 듯 공부를 하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그 당시에 6과목 정도의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학적인 수학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 한 40-50명이 의자를 넓히고 시험을 볼 때 옆에 반응하는데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제 기억으로는 딱 시험지를 나눠주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할 때 눈을 살짝 뜨고 시험지를 딱 보는데 1번부터 끝까지 보는데 다 정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20문제 내지 24문제를 앞뒤로 푸는데 걸린 시간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정말 쉬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만점을 맞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죽도록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쉬웠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대충 한번 시험 봐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친구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전국에서 한 1,800명이 시험을 응시하는데 1차 합격자의 32명 아니면 28명입니다. 대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친구들 사이에 그 시험 문제가 1,800명 중에서 한 24, 5명 1차에 합격한다면 경쟁률로 따지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쉬웠습니다. 누구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왜 시험이 저에겐 쉬웠고, 내 기억입니다만 끝나고 나서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 틀린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쉬웠을까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본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한 문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선 그 문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이삭이 어느 정도 커서 청년이 된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문제가,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 쉬웠을까요? 오직 아브라함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백세에 주신 하나님이 바치라 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탈락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돼가면서 그 자기 독자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여 태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속에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도 우리 주님께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진짜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하여 잡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닿았을 때 대낮 12시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 눈에 보이며 그의 눈이 멀어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뒤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사흘 만에 사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눈을 하나님께서 새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그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에 자기 목이 달아날 때까지, 목이 잘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끌려 나와 단두대용으로 목이 잘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추운 감옥에서 떨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성경이 되게 한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쓴 성경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 예비해 두셨다. 내가 엄마 태 속에 태동되기 전부터, 창세부 전부터 하나님이 나 바울을 택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단 한 가지만을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이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심어놓고 넉 달 뒤에 추수합니다. 근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땅 여인들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희다는 뜻이 아닙니다. 희어져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 익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열렸다. 저의 마음이 익었다. 저가 심령이 깨졌다. 희어졌다. 원래는 희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흰옷을 입었다는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희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익었다입니다. 영적으로 익었다. 영적으로 이제 마음이 열어서 그에게 복음만 전하면 그는 돌아올 자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추수하라. 그들을 전도하여 내게로 인도하라. 그의 마음이 익었다. 그의 마음이 열렸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것이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 라는 말은 너희는 이미 삭을 받았어. 값을 받았어.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값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주님이 들어있는 구원받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우리는 이미 값을 받았다.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고 내 삶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은총,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다입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값을 받았어. 자,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게 80년을 산다고 하면 긴 세월인 것 같습니까? 짧은 세월입니다.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면 그 짧은 세월 동안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던 것은 오늘 우리는 이미 삭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은 거두는 자야. 나의 일을 감당해야 돼.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너도 심어야 하고 전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절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37절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 36절을 가지고도 제가 10번을 넘게 묵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핵심은 37절이에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나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여러분이 밭에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를 누가 거두어요? 그 심은 사람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봉급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누구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 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세상의 원리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건데 영적인 원리는 주님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진리다.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대요. 이게 뭐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시큰둥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에 내가 죽은 다음에 아니 먼 세월이 흘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된다는, 세상에서 심고 거두는 원리도 똑같지만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거의 70%, 80%, 90%가 다 수입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커피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커피를 마십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에티오피아나 온 세계에서 커피를 그들이 그렇게 땡볕에서 커피를 거둬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기고 볶고 아니면 그대로 또 보관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에서 또 그걸 또 볶고 그걸 또 갈고 그걸 또 즙을 짜고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심었는데 나는 그걸 먹고 있어요. 내가 거두는 거잖아. 참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아. 내가 심었다고 다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심었는데 자식이 거두는 것도 많아요.
부모가 고생 다 해놓고 이렇게 했더니 자식들이 그걸 실컷 잘 먹고 살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웠을 때, 청년 때 아버지랑 병실에서 한 3, 4일 동안 휴가를 나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랑 며칠을 함께 지냈던 적이,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 침상 옆에서 아버지를 일으키주고 화장실을 같이 이렇게 가게 하고 아버지를 간호하고 했던 그 3일이 저희 아버지랑 정말 가까이 있었던,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셔서 시편을 1장부터 읽어드렸더니 시편 23편을 읽으니까 한 번 더 읽어다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 짧은 3, 4일 동안 아버지랑 함께 있다가 다시 휴가가 끝나서 복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아무래도 아버지는 갈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우리 집안의 큰아들이니까 네가 좀 정신 좀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게 유언인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를 따라서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는데, 돌아가신 뒤에 그때가 1984년 8월 5월 12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84, 5년 정도 된다면 제가 아버지를 뜻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기도가 수십 년 뒤에 제가 스스로 개척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목회하는 걸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매일 유튜브를 듣는데 우리 아들 종찬이가 장석교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유튜브를 하루 종일 듣습니다. 거기 다른 목사들이 찬양하는 몇 명의 목사가 있는데 주일날 3부 예배 때 우리 아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다르다. 영성이 달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 목사를 뽑지도 않지만 그 전에 전문 사역자가 이제 그만둠으로 해서 우리 아들이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잘해요. 영성이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한다는 말은 엄마의 기도와 할머니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아들에게 고스란히 그 영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었는데 다음 때에서 거두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거두는 자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지 네가 거두는 자가 아니야. 내가 거둘 거야.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고 끝날에 훗날에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전했으면 다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도 꿈쩍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당장 거두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리고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결신하게 되고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결신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 속에 그날 감격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의 믿음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마지막에 가서 불신자가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내 안에서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쑤셔옵니까? 어디가 자꾸 아프십니까? 걸을 때 무릎하기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음식 입맛도 없고 여기저기 쑤셔오고 몸도 굳어버리고 머리도 쑤셔대고 아프십니까? 그러면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갈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간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뜨거웠던 거 다 필요 없어. 옛날에 열심히 섬겼던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그 열심이, 지금 헌신이, 지금 믿음이 내 죽는 날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믿음 하나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애비 말을 듣지 않고 애미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누구를 바르게 세울 수 있으며 누구를 바르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하나를 날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에게 흔들리지 마라. 견뎌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주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지금 시간이다. 이걸 항상 평생에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형교회가 신문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문이 바로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일보가 1988년 12월 10일 날 첫 신문이 창간이 되었습니다. 사옥을 짓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문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직접 가보십시오. 거기에 기자들이나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무실은 가장 작은 사무실이고 사설이나 다른 것 하는 사무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큰아들이 하다가 근래에 둘째 아들로 승계되었습니다. 국민일보나 조선일보나 모든 신문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신문 시대가 아니죠. 거기를 갔던 제 친구 목사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거기 국민일보 직원들 중에 90%가 넘게 불신자들입니다. 크리스찬 또한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껍데기 신앙으로 국민일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CTS 성남에 제 설교가 나간다고 해서 CTS를 3번을 갔습니다. 거기서 직원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하고 만나서 악수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실 불신자인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거기 담당하고 있는 그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CTS 경영이 어렵다고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선교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CTS 극동방송, 거기에 98%가 불신앙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립니다. 대형교회 반주자, 드럼 연주자, 첼로, 바이올린, 성가대, 음대, 성악과 출신들이 성가대 하나에 각 파트별로 해서 2명씩 해서 8명. 한 번 와서 찬양을 하고 나면 급여를 한 주에 15만 원을 줍니다. 연주를 하게 되면 딱 주일날 일당이 12만 원 받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고작 3시간 정도 연주를 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그 아이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 뒤에 앉아있지만 그때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딴짓을 하고 앉아있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것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거기서 아이들이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신천지에서 내가 속았음을 알고 탈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년에서 10년 동안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보가 아니고서. 그리고 신천지를 상대로 지금까지 내가 몇 년 동안 했던 걸 대법에 재판을 해서 그들이 이겼습니다. 왜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탈퇴자가 많을까요? 신천지는요,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12명이 붙어요. 엄청나게 간을 빼줄 듯이 합니다. 무슨 교육 매일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출석을 체크하고 그 출석에서 하면 점수가 떨어져서 너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업가입니다. 기업가입니다. 사람을 속여 헌금을 뜯어내서 자기 기업을 부풀리고 자기 궁정을 쌓은 자입니다. 거기는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는 영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는 믿어지고 부활을 내 믿음으로 보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다, 거둔다입니다.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거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전했던 복음이 퍼지고 로마에서 선교사들이 온 세상으로 나고, 유럽이 아시아로, 저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바울은 심었습니다, 복음을.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 신비한 원리, 더 놀랍지 않습니까? 눈물을 심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악한 것을 심으면 나는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심으면 진리를 거두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요, 천벌을 받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보리를 심으면 쌀이 날 수 있겠습니까?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요. 옥수수 쫙 바짝 말려갖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랍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법입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두고 내가 거두지 못해도 그대는 주님 앞에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누군가가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돼서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이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났던 주님을, 동네 사람에 가서 와보라, 내가 주를 만났다고,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를 만났다고 온 동네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사마리아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순간에.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와 하고 주님께 몰려옵니다. 한 여자가 변화돼서 와보라고 전했는데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이 결과가 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바라고, 그 전했던 복음은 주님께서 나도 거두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주님이 거두게 하시고 전했던 자에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일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갓난아기 때 무작정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몇 년을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3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여호와의 일이었다고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끝나는 순간도 수없이 많았고, 이 건물을 지으면 12년 동안 매주 갚아야 될 이자가 870에서 1100만 원의 이자를 단 한 번도 우리 아내는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나게 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12년 동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지금까지 누리게 하셨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의 평생 드렸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도 거두고 있고 내 자녀, 내 자녀들도 거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 이레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그들의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한 줌의 채가 될 것이 분명한데 무엇을 아끼며 사시겠습니까? 내 남은 생명 주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주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심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동일하게 내 삶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한 번 더 3절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으며 내 삶의 남은 삶에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심을 수 있는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주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순종하여 드려지고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거두실 걸 믿고 주님이 기억하실 걸 믿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심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